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294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7장 18장 역대하 17장과 18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서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요나단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할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들 입에서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리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과 18장을 통독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부터는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아사 왕도 그랬지만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도 보면 오늘 17장, 18장뿐만 아니라 19장, 20장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여호사밧에 관련된 행적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보면은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왕이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10절에 어떻게 함께 하셨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그 위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유다에 와서 조공을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투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금이었다, 왕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 그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고 오늘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사실은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였죠. 함께 전쟁에 나갔던 동맹에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사밧과 그 북이스라엘의 왕했던 아합은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고 그러나 아합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의 대명사였죠.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아합 왕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그 아람 군대들의 그런 어떤 전략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람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면 아람 왕이 전쟁에 나가면 싸움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무조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의 짐작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왕복이 아니라 일반 군사의 병들의 그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복을 입고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타켓이 되게 한 것이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람 왕의 명령대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꾀를 내었던 아합은 어느 병사가 무심코 당긴 그 활에 맞아서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사실은 여호사밧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어요.
악한 자와 함께 그 악한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악한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실수였죠. 그 어떤 의도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실수로,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은 그 자리에 가서도 실제 전쟁터에 가서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요청을 해서 먼저 이 전쟁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사밧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금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려야 될 가장 복된 말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할 때 친한 선배 전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 전사님이 가끔 다른 분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좀 마음이 별로 왜 그렇게 소개할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전도사는 하나님이 참 착하다.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별로.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착하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착하다는 말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 정말 착해 할 때 그 착하다는 말이 그렇다고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좋은 말다. 그 착하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착해야죠. 그것도 뭐 제대로 알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착하다는 말보다도 듣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착한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이도 그냥 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란 이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왕.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17장 3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도 읽은 3절 4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여호사밧이 임금을 했을 그 당시에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북쪽에는 오늘 바알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같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지만 세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지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불분명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다스린 이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그
그 북쪽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아합 때 엘리야 있었잖아요. 그죠? 아합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아합이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가 아스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서 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갈멜산에 구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라. 바로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으로 있는 그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절간에 가서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희미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여호사밧 신앙을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행동이지만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나오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100명의 교회 있는데 일상생활 때는 100명이 다 나오는 거 같고 99명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때 혼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그 어떤 전반적인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위대함이 뭡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그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아무개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의 기준은 사람의 어떤 세상의 시류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분명했다는 거죠. 엘리야와 같이 북쪽의 엘리야와 같이 네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그 기도 이후에 그 백성들을 모였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어떤 유행을 쫓아가기에 참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다수가 따라가는 그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죠. 그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왜 노아만 구원받죠. 그죠? 노아와 7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7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나머지 어떤 학자들은 노아 시대, 노아 홍수 때 사람의 그때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보다 수십억이 됐대.
그러니까 수십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홍수에서 7명, 8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8명을 뺀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시류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오늘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의 행위, 말씀을 벗어나 다 말씀을 벗어나서 행해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벗어나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진리에 위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이 많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러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이 우리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사실은 오늘 여호사밧이 보면은 처음에 오늘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같이 가려고 나간 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혼인관계도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마리아에 잠깐 내려갔는데 볼글 보러 갔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했던 거죠. 오늘 여호사밧의 삶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17장과 18장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 하면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쉽게 말해서 여호사밧은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여본 이유에 대해서 그러죠.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같이 섬기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100에 90명은 다 등을 돌렸는데 100에 99명은 다 등을 돌렸는데 혼자서 그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100명이 99명이 다 하나님을 섬기다면 믿음 없이도 사람 때문에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오늘 바로 여호사밧은 그런 믿음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더 힘써서 세상의 시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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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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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그 시대에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등진 다수의 사람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계명을 쫓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그
우리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삶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와 때와 같이 아버지 노아와 7 식구만의 주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버지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등진 그 시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님의 아버지 옳고 그름 하나님의 아버지 오름을 쫓았던 노아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님의 피곤한 발음을 높아주시고 아버지 새벽도 기도하는 간가운데 함께 하시고 적게도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 아버지 자녀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풍속과 신의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